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면 가끔가다 머무시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익숙한 장소였는데 그런데 이제 다 데리고 가지 않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두 제자만, 세 제자만 데리고서 이제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다라고 요한복음에서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공관복음서의 기록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 번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리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 아주 급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가? 네, 우리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모습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뒤에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이 땅에서의 효성스러운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모든 관점이, 모든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뇌, 그것이죠.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시고 그냥 그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주일학교 신앙도 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면서의 그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통, 그것을 공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막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군가 죽을 때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슬픔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정서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미, 그 중심되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다는 것, 생명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합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 죽음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죽음이 그렇게 슬픈 걸까? 죽음이 그렇게 힘든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죠? 동물의 왕국.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텔레비전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자연 다큐멘터리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자연 다큐멘터리의 뭐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뭐 먹이 사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해초류부터 이런 것들을 잘 심어야 거기에 이제 플랑크톤이 끼고 그 플랑크톤에 따라서 먹이들을 먹는 그 포식자들이 오고 그 상위 포식자들이 나타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먹고 먹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우리 봄에는 뭐죠? 봄 쭈꾸미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봤는데 쭈꾸미가 그냥 산란을 해요. 이게 그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소라 뭐 조개 뭐 이런 것들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수없이 많은 알을 낳죠. 조그만한 이제 그 쭈꾸미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귀엽죠.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냥 홀짝홀짝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그 먹는 놈들 중에는 뭐 조금 더 큰 물고기도 있고 보니까 갑오징어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기 새끼는 어렵게 이렇게 낳았지만 또 그런 쭈꾸미 같은 거 이렇게 홀짝홀짝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는 그 개체, 뭐 개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어떤 느낌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슬픔?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 단지 어떤 감각의 마비?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의 마비? 조금 더 발전했다라고 한다면 뭐 신경의 마비? 뭐 이런 것 아닐까? 그것에서 어떤 뭐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렇다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죽음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감각이 끝나는 곳, 어떤 이성이 끝나는 곳, 뭐 마비나 마찬가지로 끝나는 곳,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뭐 철학적으로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죽음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죽음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음 것들이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작게 생각하거나 정말 약하게 보아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죽으심의 의미, 그런 어떤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길, 그것이 우리가 어떤 태어났을 때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길을 가시면서 고통스러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고뇌를 드러내신 것 같은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모습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죠.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영생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의 의미는 영생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크리스찬이 돌아가시면 그 봉투에다가 축천국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써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굉장히 풍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감사한 것이고 영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비된 제자들의 모습, 실컷 자고 내려왔죠. 산에 올라가서 실컷 자고 내려왔어요. 네. 어떤 때 우리 모습이죠. 실컷 자고 나오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죽음의 의미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죽음의 의미가 산다는 것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의미보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새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도 이 모든 감사와 회개와 또 결단이 우리 함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